다윗이 십광야에서 사울에게 잡힐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려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함으로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피신해 갔습니다. 엔게디는 사해바다 근처에 천연 요새들이 많은 곳이라 이곳으로 피해 온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물리친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추격해 온 겁니다. 이번엔 반드시 잡고 말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추격해 온 겁니다. 정말 서로가 힘든 인생입니다. 누구는 죽으라고 찾아다니고 누구는 정처 없이 피해 다녀야 되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울이 죽을 뻔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선대해 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입구에 양들이 얌전히 앉아있는 굴이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그 굴로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마음을 놓고 사울은 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1절로 3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넘겨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사울을 죽이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다윗에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금방 생각을 바꾸고 부하들의 말을 막으며 사울의 겉옷자락만 조금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그 겉옷자락 자른 것도 마음이 찔려할 정도로 심하게 자책을 했죠. 4절로 7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고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다윗이 뒤따라갔습니다. 뒤따라가면서 사울을 뒤에서 막 불렀습니다. 사울이 돌아보자 다윗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호소하며 이렇게 마음에 있는 말을 털어놓은 겁니다. 사울의 신복 중에 그런 말로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추워도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설명하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8절로 11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이제는 더 이상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정말 겸손한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에게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면서 호소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으로 표현을 하면서 왕에 비하면 너무 하찮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존재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의 이런 진실함과 겸손한 모습을 본 사울은 마음이 하염없이 녹아내렸습니다. 그 광경에 사울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16절로 1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넌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면서 막 소리를 높여 우는 겁니다. 자신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것에 대해 잠시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언젠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며 이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맹세케 하게 합니다.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고대에는 반란을 일으켜 자기가 왕이 되면 이전의 왕족들을 몰아넣고 한꺼번에 다 죽이는 간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과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의 요청을 받아들여 절대 그런 일은 내 삶에서는 없을 것임을 맹세하죠.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미갈의 아버지며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살해 이유가 타당하다 할지라도 왕을 죽이는 건 쿠데타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은 진짜 이유야. 그거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만약 사울을 죽인다면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 그러나 부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하들은 그렇게 치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거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그런 것들은 맡겨야 됩니다. 자신이 나서서 일 처리를 해버리면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이 더 센 것처럼 보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사울이 더 셀 것 같았죠.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정예부대 3,000명을 동원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게 있으시죠? 종점 가서 보면 선한 사람이 항상 승리한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뭘 보더라도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실제로도 선한 사람이 종국의 해피엔딩입니다. 악인은 결국 감옥에 가거나 죽습니다. 선한 사람은 오해를 벗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늘 보시니까, 그리고 결국 선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착하고 진실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은혜로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절대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런 성숙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가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도전이죠.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다윗의 일생을 조명해 보면서 시도는 해보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니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오늘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참 좋은 하루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처럼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을 주셔서 쉽진 않은 거지만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일들도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일들이 많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깊은 마음을 알지니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미래를 미리 보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